아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펄벅의 돼지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었어요. 그래 거기에 주인공 왕릉 그 아내가 이제 젊은 시절 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더니 이 남편이 마누라를 하나 더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부엌대기가 되고, 그 당시는 막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부엌대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밀려나니까 부엌에서 이제 밥을 짓으면서 그 아내가 넋두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고생하면서 서로 힘내자, 우리가 돈 벌자, 잘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살던 그때를 이야기하던 거죠. 행복은 행복이나 감사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금 내 삶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에서 나오는 게 바로 행복과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일생 중에 언제가 가장 감사해야 될 때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 제주도 사는 분들인데 그 어디 TV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짤막한 어떤 그 영상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저께인가 봤는데 85세 한 90세 돼가는 8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로 가고 싶냐 이러니까 그 있는 분들이 70세 가면 그때 참 젊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이러면서 70세까지만 가도 자기는 원이 없겠다. 그러면 그때 뭐 하겠냐 이랬더니 70세로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일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제주도 사는데 제주도를 한번 전체를 전부 여행을 하고 싶다. 여행하면서 살고 싶다. 그때만 해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나는 80만 돼도 좋겠네 이러더라고. 80만 돼도 좋겠네. 언제나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때가 가장 젊은 때잖아요. 그죠? 가장 젊을 때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니까. 이 시간은 언제나 지나가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1년 동안 아무 별일 없어가지고 감사할 거고 뭐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픈 모든 사람들은 평범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평범의 길로 가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적 속에 살고 있고 감사해야 할지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눈을 뜨고 코로 숨쉬고 사는 것이 감사하고, 옷 한 벌 입고 예배하러 나온 일이 감사한 일이고, 가족이 내 곁에 있고 가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예배할 교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더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 가니까 이거보다 더 이 자신감으로 우리는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
100개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다시 그게 살아나는 게 건강한 머리카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머리숱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 다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상학 집사님이나 이런 분은 뭐 100개가 빠지고는 50개만 자란다거나 10개만 난다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 우리는 늘 그래서 머리 하나 심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여기 이상학 집사님 같으면 한 5,000모 6,000모 심어야 되나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많으니까 뽑아가지고 이렇게 심을 수 있는데 그게 3,000원인가 해요. 저도 한번 심어볼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심은 놈은 안 빠진다길래 그랬는데 그 심은 놈도 빠진다고 하더라고 지금들은. 하여튼 3,000원 그러면 100개가 빠졌다 심었다 하니까 매일 가만히 있어도 30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예? 머리를 이렇게 한번 해 쓰다듬 참 감사하다 이래 해보세요. 머리 잡고 감사하다. 예. 또 몸에 탁해지는 피를 매일매일 수혈을 해야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투석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오죽 사람들이 요즘 투석하는 사람이 많으면 투석 전문 병원이 있어요. 혈액 투석하는. 일주일에 한 2번씩은 꼭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매일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투석하는 분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피가 돌아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 온몸의 세포를 골고루 나누어 준다 그래요. 몸에 해로운 찌꺼기, 세균, 독소들을 청소해 준다 그래요. 한 사람의 핏줄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0만 킬로라고 하는데 이게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우리 안에 핏줄이 그렇게 길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피가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콩팥이라 불리는 신장은 이 피를 청소해줘서 온몸을 잘 흘러다니도록 날마다 새롭게 씻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신장이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신장이 안 좋아서 학교를 그만뒀지요. 그래서 얼굴은 띵띵 붓고 피를 못 걸러주니까 그러면서 그때 짜고 매운 걸 못 먹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짜고 매운 걸 잘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장을 지금도 이렇게 종합 검진을 해보면 심장이 좋아진 게 아니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에서 멈춘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신장이 좋은 걸로는 안 나와. 어쨌든 그거 계속 피를 지금 걸러주고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피를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 피가 달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2만 3천 번 숨을 쉬고 우리 심장은 하루 10만 번씩 박동을 한다고 해요. 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장기에 골고루 영양을 배달해 주는 것이 바로 피와 핏줄이라고 합니다. 이 피와 핏줄은 오늘도 열심히 피를 배달하면서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 하면 열심히 피를 배달하고 있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호롱불 이렇게 키다가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량기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면서 전기세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전기를 아낀다고 다시 호롱불을 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매일매일 오늘 지금 날씨가 조금 굳어서 구름 때문에 햇빛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구름이 가리고 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낮에 우리가 햇빛을 전기값으로 환산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물값을 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내야 되겠어요? 병원에서 하루 산소값 내가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소를 병원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면 하루 30만 원씩 든다고 그래.
그걸 돈을 안 내고 우리는 매일매일 풍요하게 이렇게 마시고 있으니, 또 특별히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이 높은 곳에 지대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찬양하러 왔던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기 숨을 쉬면서 야, 참 좋다 그랬더라. 이 높은 곳에서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잘 불 때 숨을 한번 쉬면서 여러분 감사하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는 또 눈조리개가 있잖아요. 전자동으로 달려 밝은 곳에 가면 홍채가 작아지고 어두운 데 가면 눈조리개가 커져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지요. 기가 막히게 했으니 기도 한번 이야기해요.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 고막까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고막은 진동, 파장을 구별해가지고 소리와 수많은 말들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귀 속에 이 달팽이 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달팽이 관에 물이 들어있대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우리를 물이 반쯤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섬세한 잔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액체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라고 그래요. 이 흔들림이 무너지면, 이 균형 잡는 게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이석증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가만히 있어도 막 도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한두 분 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고 요즘 따라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이 시간에 깨끗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지금 잘 듣고 잘 보고, 야, 여러분 요즘은요 참 신기해서 이 귀에 이렇게 뭘 넣어가지고 듣도록 만드는 게 있잖아요. 못 듣던 사람이 그걸 넣어가지고 듣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감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주면서 듣도록 해줬을 때 감격,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들린다. 이게 너 목소리였구나. 이게 아빠 목소리였구나. 이게 당신 목소리였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져.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잘 들리고 있을 때 잠을 자면 안 돼. 눈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예? 자, 몸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한번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하다. 자기 자신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0.3초의 기적이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감사하는 태도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감사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때 불행한 마음이 안 들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이미상을 2번이나 받았던 그 크리스찬 앵커 데보라 노빌은 감사를 0.3초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땡스 하는 한마디 0.3초 걸린다니 땡스. 이 말을 진심으로 하면 불행은 줄어들고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질병이 줄어들고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땡스 하는 이 말 땡큐는 0.4초 걸리려면 땡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땡스, 거절할 때도 no 땡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진심을 담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침에 출근하며 감사하며 나가면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짜증스럽고 억지로 나가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감사합니다. 현대그룹 창시자 고 정주영 회장은 출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예화는 자꾸 몇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근할 때 나는 첫 출근부터 마지막 출근까지
출근하는 시간이면 어릴 때 소풍 가는 그런 기분으로 출근한다. 그러면서 일을 하고 소풍 가는, 오늘 또 어떤 일을 할까? 또 일을 하면서 늘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이 늘 설레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대로 가득 차서 직장으로 향하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 철학자 돈 카스트는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행복과 성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면 씨앗이 심겨지는, 여러분 삶에 씨앗이 탁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씨앗, 그래서 내 인생밭을 행복의 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식사 때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걸 연구했던 그 데이비스 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구했어요. 감사를 했을 때 첫 번째 질병을 예방해 준다. 두 번째 면역 기능을 높이는 백신이 생성된다. 세 번째, 이걸 같이 읽어봐요.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나 해로운 물질들을 막아내는 힘이 내 몸에 생긴다. 네 번째, 위화장에서 음식물을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티셉틴이 만들어진다. 다섯 번째, 위화장이 춤을 추며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즐긴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래서 감사를 하면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쓰라고 했지요. 5가지를 억지로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겨낼 걸 생각하니 감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의 자세가 이미 달라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병이 나고 속이 탈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어떤 것에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근심이 많고 불안이 많을 때 이렇게 사람에게 이 소화불량,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위화장이 좋아지고 또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힘들다 할 때 그 불행하고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걱정이 되는 것이, 처음에 걱정이 오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건강하고 좋다는 소리예요. 내가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냥 치우치고 어느 한쪽으로 맨날 하고 이렇게 웃는 게 조금 맨날 히히거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지. 미쳤다 그래. 미를 쳤다. 응? 꼭 피아노 미를 쳐야 미쳤다가 아니야. 한쪽으로 쳐. 그래서 내게는 속상하고 걱정되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감사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대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하박국이 고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질병이 온 나라를 번져 있었고 농사를 지으면 강대국들이 빼앗아갔어요.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고통의 시대를 하박국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용한다, 포옹한다, 껴안는다 이런 뜻이 하박국이.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말이고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권오중 씨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그게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자식 때문에 그렇더라고. 자식 때문에. 자식의 질병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걱정이 될까 봐 하나님 앞에 더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와 여기 담임 목사 왔을 때 하는 게 달랐어요. 담임 목사 와가지고 이렇게 뭐 예전에 부목사 때 막 껌 씹다가 함부로 버린다든가 쓰레기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죄책감이 덜했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진짜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목회하는데 안 봐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진짜 그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래서 권호중 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바짝 서가지고 주님 앞에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행복한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행복한 때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었다 내가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때 간증이 제일 많았어요. 나는 진짜 그때 간증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 내가 신장염도 걸렸다가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전교회장도 되고 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로 행복하고 좋았던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 충만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고통 이런 것 가운데서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느냐, 기도하다가 선지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 하나님을 만난 거죠.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언제나 있어요. 지금 이 문제 끝났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식, 우리 얘만 그만 신앙이 좋으면 내가 다 끝낼 것 같은데, 얘가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언제나 어려움은 있지만 좋은 것으로 풀리고 또 이겨내게 되고 극복하게 되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쨌든 이 하박국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바로 3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3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하박국의 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죠.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고 좋은 성전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벌 안 받을 것이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오래 믿다가 보면 이게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어려움도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겸손히 주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 괜찮고 괜찮으니까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때 문제가 없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또 그리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등한시 하는데 돈 많이 벌었다. 100% 바람 피웁니다. 나 많이 봤어요, 그거.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살려고 그거 견뎌내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에 사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술 안 먹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기까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여기에서 이제 타성에 빠지고 그렇게 사니까 평안한 것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 선지자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 계시가 임하며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했듯이 남쪽 유다도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한가하는 소리가 하박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놀랐다는 게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벌벌벌벌 떨리는 거죠. 큰일 났다 싶은 거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조국이 초토화되고 망가질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창자가 흔들렸다 바들바들 떨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내용.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 민족을 수년 내에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진노 중이지만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선지자가 결론을 내리면서 결단을 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괜찮다. 그래서 저기 봐요.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지금 결핍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럴지라도 난 감사하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환경을 가지고 따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이미 감사의 범주를 넘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어려울 때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 안 돼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면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감사하다 고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그러잖아요. 주님 한 분만,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처럼 좋은 도시에 편안한 집에서
만나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나는 옛날에 임금보다 낫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 맞죠? 임금이 지금 옛날에 지금 이 겨울에 수박 먹어봤겠어요? 겨울에 이 샤인머스켓 먹어봤겠어요? 샤인머스켓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외국에 얼마나 비싸게 팔리고, 지금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싸지긴 했습니다만, 이거 먹어봤겠냐 이 말이에요. 팥빙수, 겨울에는 먹어봤을 수 있겠지, 팥으로. 그러네. 여름에 팥빙수, 그 더운데 또 뭐 슬러시 이런 거, 콜라, 아유 먹어봤겠어요? 이러면서 피자, 피자 좋은 거잖아요, 피자. 예? 그리고 이렇게 차중에 지금 나오지도 않는, 내가 결혼할 때 처음에 샀던 차 티코가 뭔지 아시죠? 예? 그거 내가 그때 결혼할 때 샀는데, 친구한테 샀는데 50만 원에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타고. 그래도 지금 뭐 티코 타는 사람은 지금 차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타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게 막 이렇게 임금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그걸 타고 누가 가네. 저게 뭐냐?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빨리 달리고, 저거 한번 타봤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아이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만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임금보다 나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다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내가에 가서 빨래를 했는데, 지금 세탁기가 막 돌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집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또 건조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조기까지 있으면 이거 뭐 빨래 널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터는 것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옷을 막 털어주는 것도 있다고 그래. 그래,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게 한 개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건져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서, 나는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된다. 요거 하나만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매일매일 감사하며 의지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즐기며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